오늘도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평생 처음 들어보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1년 며칠일까요? 1년은 며칠일까요? 정확하게는 얼마나 될까요? 365일. 조금 더 되잖아요. 점 얼마, 점 25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365일 6시간 얼마 몇 분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이제 6시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루를 만들어서 366일이 있는 해가 이제 윤달이 낀 해가 되고,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측정합니다.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되게 많이 연구했겠죠, 뭐 그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늘 해가 지고 뜨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하루, 그 다음에 그게 모이니까 계절이 되고 비슷한 시기가 오는 시점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며칠 되더라면 이렇게 아마 계산해 와서 시때 절기라는 것들을 아마 우리가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걸 지금은 이제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에 따라서 시간을 우리가 계산하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정확한 측정되어진 시간, 그것들을 가지고 이걸 좀 구분하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은 시간을, 예전에는 하루를 24시간 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했잖아요. 요즘은 거꾸로 1초를 가지고 하루, 한 달, 1년을 거꾸로 이렇게 계산해 갑니다. 그래서 1초는 뭘로 기준으로 1초를 잴까요? 요즘은 1960년부터 시작되어진 바뀌어진 법이거든요. 법칙. 생판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걸 왜 모를까? 1초를 재는 건 요즘은 세슘이라고 하는 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계에 보면 수정이 들어가죠. 쿼츠라고요. 수정 안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가 세슘인데요. 그게 가장 안정적인 원소 중에 하나래요. 이제 그게 파장을 내는데 가만히 있어도 그거를 몇 번 내는 걸 1초로 정하자. 그렇게 정해서 아직까지는 그걸 가지고 시간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그 세슘 133이라고 하는 원소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거가 꽤 많아요. 900만 번인가 뭐 이렇게 파장을 내는 횟수를 1초로 삼아요. 세상에 그걸 언제 계산하고 있는지 뭐 참 신기한 일이기는 하지만요. 왜냐하면 그걸 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필요해서 그래요. 이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어야 나머지 모든 것들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제 가면 되거든요. 이 기준이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후로는 날과 달과 절기를 일정하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서 지금 지구가 자전하는 것, 공전하는 것, 움직이는 그 궤도가 많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로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정해 날짜, 시간을 정해도 별로 틀림이 없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농사도 하고 뭐 집을 수리하기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고 하는 이 본문이 들어있는 그 장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되어져 있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으로 흔히 불리는 예수님의 긴 설교 모음 중에 가장 중심에
이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이 말씀은 그 내용 전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살려고 고백합니다 하고 하는 고백을 가르치신 내용이 산상수훈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이 돼서 이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뭐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은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 나름대로 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삼아도 무방하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기준이 될 만한 그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제일 중간, 특별히 6장은 그 말씀에 가르치는 여러 말씀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으로 행하는 그 행위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구제,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그 중에서 가장 중심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배치해 놓으셔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돼요.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면 꼭 필요한 게 있다. 뭐냐 하면 이 기도가 너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고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또 기도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간구잖아요.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간청하고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사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 어떤 면에서는 어렵습니다. 너무 이상적이고 그걸 다 따라가기에는 참 힘겨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기도를 놓으심으로 그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마무리, 오늘 이제 마지막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함께 나눌 텐데요. 마지막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니네 아직은 이 땅에 살아가느라고 쉽지 않지. 근데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 내 자녀로 잘 살아라. 혹 어렵거든 또 살다가 힘겨운 일을 당하거든 기도해라. 내가 너 기도를 듣고 너를 도와줄게. 언제라도 나를 부르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 말씀이 되는 13절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나누면서 악하고 시험이 많은 땅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가로를 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기도는 송영,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기도의 본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은 13절 앞쪽에 있는 내용인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명백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의 비유를 따르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지만 아직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측면에서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직은 악이 세력을 잃지 않고 사단이 여전히 세력을 잃지 않은 땅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아직은 이 세상이라는 곳에 발을 디디고 그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아직은 우리 속에는 완성되지 않은 삶.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셔서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이미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속에 살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악의 도전을 받고 그런 세상 가운데 또 산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두 가지가 우리 속에 공존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평강 속에 거합니다.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외부적인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평강하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평강 가운데 있을 거예요. 심지어 계시록 말씀을 통하면 거기에는 해도 필요 없을 만큼 늘 낮은, 그러니까 정말 잠을 못 자는 땅인가? 이게 아니고요. 가장 아름답고 죄와 악이 없는, 어둠이 없는 그 나라에 갈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서 악도 있고 죄도 있고 실패도 있고 병도 있고 넘어짐도 있는, 유혹도 있는 그런 땅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평강합니다. 마치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 위협 속에 그 속에서도 여전히 엄마 품에서 조용히 잠을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외부에 지진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막 사람이 죽어가는 그 위협, 그것도 당연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어머니 품속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평안도 그에게 현실인 것처럼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여전히 현실이에요. 우리를 도전해오는 세력들이 있고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놓여져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 품어주셔서 안전하게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느끼고 그 품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은혜를 우리 속에서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다. 잊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들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를 그리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시험에 들만하고 악의 도전이 있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험이 뭐냐 악이 뭐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적으로 외적으로의 도전 속에 직면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유혹당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어떤 면에서는 강력한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시험해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주 미묘하고 또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해 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으로 표현되어진 것은 그냥 여러 얘기하지 않고 단순하게 표현하면 우리 내적인 도전이에요. 우리를 유혹해 오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라고 표현되어진 단어, 물론 성경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하기 위하여 테스트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시험으로 쓰여진 이 단어는 대부분 다 템프테이션,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단어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그것에 반응해서 넘어질 만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질 만해요. 그리고 그 유혹이 되고 우리에게 시험이 됩니다. 사실은 어떤 죄의 유혹이 있고 도전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것에 시험받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시험이 된다고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시험에 들기 때문이에요. 너무 쉽게, 너무 자주.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묘하고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은퇴한 사단이 처음 일을 시작한 조카 사단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유혹할 것이냐, 어떻게 사람들을 넘어뜨릴 것이냐, 어떻게 사람들을 실패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써요. 아주 재밌게 써 놓았습니다. 내용들을 읽다가 보면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넘어지게 해. 교회 가려고 하면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예수 믿고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돈을 다 뺐든지, 물론 그런 것도 효과적이지만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건 가만 내버려 두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괜찮아. 야, 지금 충분해. 더 하지 마. 우리가 우울해하고 힘겨워하면 그럴 수 있어.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기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외부적으로 강력한 도전이 올 때만 우리가 시험당하고 넘어지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굉장히 똑똑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을 놓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사단도 그걸 압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와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상 우리는 그 구원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게 하나님이 그 구원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선언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붙잡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는 거기에 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우스갯처럼 제 어린 시절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를 한 1시간씩 걸어 다녔거든요. 서울에 살았는데 왜 그랬나 몰라요. 그 서울에 살았는데 1시간 걸어가는 그 길에 숏컷이 있었는데 그 숏컷이 공동묘지를 지나는 길이었어요. 그냥 공부하다가 저녁 늦게 아니면 아침 일찍 갈 때는 껌껌할 때 가야 하잖아요. 저는 그 길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늘 기대를 가졌어요. 혹시라도 귀신을 볼 수 있을까? 한번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뭐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 확신도 있었어요. 내가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귀신이라는 게 있을 리도 없거니와 있어도 그게 큰 뭐 문제가 되나? 하나님이 더 세신데 걔네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귀신보다 크세요. 사단이 아무리 세도, 사단이 아무리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얘기하다 우리를 향해 도전해 도달하고 싶은 최대치의 목적지쯤은 어딜까요?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안 살고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너 구원 받았잖아. 그럼 됐지 뭘. 더 뭘 하려 그래. 필요 없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 힘들잖아. 뭐 그렇게 수고를 하려 그래. 뭐 남들 앞에 다 뭐 그리스도인인 걸 증거하고 뭐 다 고백하고 사랑 나눠주고 다 좋긴 좋은데 굳이 그거 안 해도 되잖아. 좀 쉬었다 해. 그만해도 하나님 니네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그냥 무기력한 채로 남아있고 우울한 채로 남아있고 지쳐있는 채로 남아있어서 머물러서 그냥 이러고 그냥 지나가야 되나 하는 자리쯤 남겨놓으면 일단 사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거예요. 더 뭔가가 시도되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아주 좀 실망하는 자리까지도 나가게 하면 더 좋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를 향해서 사단 언제라도 그렇게 공격해 올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아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마치 욥처럼 우리는 자주 욥에 빙의해요. 그래서 나를 향한 도전은 그 정도쯤은 돼야 내가 시험을 받는. 아니요, 그런 거는 우리에게 잘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내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섭섭하게 해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더 선하게 하기보다 모른 척하고 그냥 관심 없이 그냥 멀리 물러나고 그렇게 있게 하면 좋게요. 적어도 저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위치는 어쩌면 그 정도쯤인지 몰라요. 물론 조금 더 악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구원을 방해하는 자리까지 만들 수 있으면 좋지만 그만큼 에너지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있는 수준에서 그 정도쯤 머물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를 향해 시험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시험인 줄 알아서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 다짐을 제 속에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동일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내적인 도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은 원어를 구별해 보면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악한 이런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악한 존재예요. 이 단어에서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아까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 존재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외적인 도전도 우리에게 주어져요.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자 결단하고 그런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쳐서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환경 속의 경제적인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
그 일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허탈하게 할 만큼 악한 세력의 도전이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도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안 넘어져도 우리 주변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도 잘 살아요.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평생 그렇게 헌신하고 잘 살았는데도 여전히 사는 게 별로, 그렇게 세상에서 보기에 부자도 아니고 다 육체가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못 넘어뜨려도 우리 주변 사람은 넘어뜨릴 수 있어요. 야,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 딴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착하게도 안 살고 남 도와주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맨날 놀러 다니고 돈은 더 잘 버는 것 같고 사기치는데 안 잡히고, 이거지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사단은 그것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력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나를 공격해 올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혹은 내가 아는 사람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고, 그것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실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복음의 전파를 막는 것. 그럴 수만 있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에너지, 힘들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그것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승리할 수도 있고 나를 보호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은 그건 니네끼리 하지 마. 괜찮아.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저 단추만 눌러.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고 너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무기력하거나 지치거나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혹은 너희를 향해 도전해오는 악한 세력이 너희를 도전해 오거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하나님 어떤 때는 그 상황을 바꾸시기도 해요. 어떤 때는 우리를 힘나게 하시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와 같이 그 도전 앞에 돌을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핍박을 받는 자리에 같이 서 있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유일한 일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이 싸움은 끝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그 싸움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그 싸움이 있는 이 땅에 놓아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도구를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직도 시험이 있고 악한 도전이 있는 이 땅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부어 넣어주시면서 조금만 버텨라. 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일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도 하거니와 그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낙심할 때, 낙심할 만할 때, 좌절하고 우울해질 때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새벽을 시작할 때에,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시편의 기자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 마당에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이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이 중심에다 두시지 않았겠죠.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았겠죠. 차라리 야, 좀 더 훈련해봐. 훈련하면 걔네들 쯤은 니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이런 훈련 저런 훈련 이런 애씀 저런 애씀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잘 서! 그러면 니네가 승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우리는 별로 그런 실력이 잘 안 돼요. 물론 그렇게 노력해야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들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죠. 그러나 그 훈련과 함과 아울러서 또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 줄 알아서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우시겠다는데 왜 그걸 안 붙잡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겠다는데, 정한되면 우리와 함께 그 소낙비를 맞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다 그러했듯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인 것과 아울러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담은 거라고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에 덧붙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사람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고백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역시 내가 결단하고 악한 삶을 살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고 하는 다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싸울 때에 그 고백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싸움이 있을 것인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거냐. 그 싸움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결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서 있을 것이냐. 오늘 정해라.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바알 편에 설 것인지를 정해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결단을 요구하시는 줄 압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뒤편에 나오는 19절 이하의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또 연결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험, 그 가운데 가장 큰 시험과 가장 큰 도전은 역사상 성경 안에서 물질의 도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 왔어요. 19절 이하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 물질을 인하여 너희가 도전받고 시험당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굳이 돈, 하나님 이 둘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비일비재하고 쉬운 방법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장 먼저 실패했던 그 실패의 원인은 뭡니까? 바알이라고 불리는, 바알은 뭐냐 하면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이에요. 그 땅에서 농사 잘 짓게 해주는 신, 양떼 잘 키워주는 신이에요. 결국은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오는 시험, 유혹들은 대부분 그것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금 현대도 다르지 않죠. 모양을 늘 바꿔가면서, 모양을 늘 변해가면서. 예전에 나온 영화 중에 데블스 애드버킷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인데요. 한 사람을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인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써요. 우리를 부자되게 해주겠다고, 명예롭게 해주겠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허영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숱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를 벗어나게 도전해 오는 거죠. 결단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필요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한 번 하면 됐지 뭐.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럴 리가 있어. 우리는 흔히 그런 실수를 범해요. 나는 유혹받지 않고 시험받지 않고 범죄하지 않을 것 같은. TV에 나오거나 매체에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들을 숱한 악하고 범죄한 사람들 이야기, 잘못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인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러면 안 되지. 야, 사람들 왜 그러는 거야. 참 이해가 안 돼. 왜 인간이 그 모양인지 몰라. 근데 우리는요, 거기에서 자유로운가요? 나는 저 사람을 욕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나는 이 부분은 잘하지만 이 부분은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시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어느 누구도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으로 자유롭지 않고 그 안에서 언제든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이 약하고 시험 많은 땅의 믿음의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의 믿음으로 쌓여지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함으로 이 땅 가운데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낸 그 경험, 그 고백은 우리에게 더 단단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다음에는 똑같은 도전이 왔을 때 조금은 수월하게 그 시험을 넘어갈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복음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은 고백과 결단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마무리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로 열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는 이 사이에 뭘 하나 넣잖아요. 뭐 넣죠? 대개 나라와 대개가 뭘까요? 대개 킹클랩 대개 왜 대개 이 뭐에 넣는 걸까요? 자 어릴 때는 그래서 대개 빼고 했거든요. 기도할 때 성경 본문에 없는 걸 왜 넣어가지고? 근데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기도를 번역하면서 그 단어를 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상에서는 안 써요. 대개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뭐 음식점 갈 때 빼고. 무슨 뜻입니까? 대개? 네? 뭐뭐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접속사로 써도 되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로 써도 될 만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에 기도를 다 하고 이 송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으로 송영한 하나님 때문에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계속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이 기도를 가르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나라, 그 영광, 그 능력,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기준을 바꾸시지 않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낙심할 만합니다. 지치지 않고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잘 쉴 수 있도록 평안한 잠을 허락해 주십시오.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치워 주십시오. 아침을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하루가 시작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낙심과 지침과 무기력한 것들 다 치워주시고 힘있고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가 선 땅은 여전히 악하고 시험이 있는 땅이며 저희를 향해 도전해오고 저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세상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가 매일마다 그와 같은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 결단 위에 기도할 때마다 저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들의 삶이 그 고백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호가 306